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그 아래쪽은 유대 지역이고 그 위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회당 부근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여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곡된 선입관념과 선민의식을 가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도 이를 부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여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악령들을 쫓아내시니 그 악령들이 그곳 산 곁에서 방목하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돌자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성읍과 마을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사건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으로 와보니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돼지떼가 몰사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생긴 것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유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 구원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면 손해가 온다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 저주를 바란 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그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으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셨습니다. 범사에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과 인도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순회의 여행을 끝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한 집에 들어갔으니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계신 집의 마당까지 입추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빽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편이나 구석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버리고 고개를 내밀어 앞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계신 집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집 안팎을 가득 채운 뒤였습니다. 뒤늦게 오긴 했으나 사람들의 양해를 얻어내면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풍병자를 들 것에 뉘어 운반에 오다 보니 늦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만 합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통사정에 보았으나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병든 자가 어디 그 사람 뿐인 줄 아세요? 우리도 다 피장파장입니다. 늦게 왔으면 저 뒤쪽에 누이대로 가십시오. 여기저기서 핀잔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말에 보아야 본전도 못 찾을 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사람들의 몰인정에 대해 투덜대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논한 다음 기상천외한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로 운반하였습니다. 당시의 서민 가옥은 대개 흑벽돌로 지었습니다. 흑벽돌은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것입니다. 지붕을 덮기 위해서는 먼저 벽에서 벽까지 튼튼한 대들보를 가로 지르고 갈대를 놓은 다음 마른 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붓고 굴림대 돌로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그 위에 기와를 덮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붕은 일종의 평평한 옥상으로서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붕은 다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말리는 장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에까지 운반하는 것은 무척 힘들긴 하였지만 그리 위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기발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어림잡아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는 소리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흙덩어리와 지푸라기가 피 오듯이 쏟아져 내리니 입을 열어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눈도 뜰 수 없는 징입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고 그 집 안에 그대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베드로인지 혹은 다른 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누운 침상을 그대로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을 뜯었으니 그 집 주인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합니다. 그 집 주인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약한 사람들 같으니 남의 집 지붕을 뜯다니 도대체 어떤 작자들이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무리한 행동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막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리도록 하는 게 구하자고 제의했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급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원하게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무리한 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슬쩍 스쳐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지붕이 휑하니 뚫어졌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뚫어진 천정에 집중한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 네 사람은 집안의 분위기나 광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됐다, 정확히 뚫어졌다, 이만하면 됐다, 자 침상을 달아내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지붕 위의 네 사람이 침상의 네 모서리에 줄을 단단히 맨 다음 드디어 침상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달아내리는 것은 침상만이 아니라 그 위에 누운 중풍병자까지였습니다. 조심하여 보조를 잘 맞추어 줄을 서서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중풍병자를 떨어뜨려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었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방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침상이 방바닥에 살며시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병이 중한 상태고 낫기를 갈망한다 하여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행동했어야 되겠는가? 예수께서 최소한 이런 책망 정도는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듯합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중앙재판소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로마 당국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었으나 율법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정과 종교적 가르침, 치안의 확립, 성전 예배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지도를 행사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과 서기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을 교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이며 해석자입니다. 율법과 전통의 모든 규칙과 규례들을 잘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예수님의 은행을 예의주시하여 율법을 어기는 것을 책잡고 산헤드린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생각이 조금도 지나친 것 없습니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성모독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도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성경학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여도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못하면 성령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되이 읽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의 말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게 될 좋은 구실을 찾기 때문에 내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은 즉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사실 여부가 즉시 확인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한다면 과연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는 곧장 판명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이유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자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그가 지금까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들것에 의해 운반되어 온 자가 도리어 그 들것을 운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썩은 나무둥지처럼 들것에 담겨있던 중풍병자가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용수철에 튕긴 것처럼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들것을 둘둘 말아서 즉 둘러매고 걸어 나갔습니다. 멋있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가 들것에 누워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한 채의 양보도 없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고 나갈 때는 일제히 비켜서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개선장군처럼 그들 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빈틈이 있어야 지나갈 길을 열어줄 것 아니요? 늦게 와시면 저 문 앞에 한 구석에 누워 두세요 라고
매정하게 말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일제히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서기관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삼을 받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남한 말이 될 수 없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증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가는 도리어 그들이 무리들에게 맞을 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적인 놀라움과 황홀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와 그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대단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으로 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갖가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어 고치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부으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 그들이 단지 중풍병자의 집 하인으로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병자가 누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통하여 들으십시오. 둘째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떼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은 혈루병자가 기운이 하나도 없고 심히 어지러운데도 결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예수님에게로 갔듯이 그들도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장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었습니다. 생동하는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에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 새로운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다리를 놓습니다. 길이 없으면 터널을 뚫습니다. 그들은 난관에 봉착하면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애물은 그들의 믿음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믿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지붕을 훼손하는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피해 보상을 할 각오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거나 집 밖으로 나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무리함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믿음이 행동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여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을 모두 보셨습니다. 행함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행함을 통하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믿음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산 믿음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위험도 기피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그들의 합심과 협동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면
돕는 자가 중풍자를 업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워 네 사람이 운반해 온 것을 보니 상당히 먼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동하면 큰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앞뒤에서 침상을 들고 가면 먼 거리는 힘이 붙여서 갈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운반하면 여러 번 위치를 바꾸어 교대해야 합니다. 침상은 네 사람이 들어야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 이상이면 교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협력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당도해 보니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하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는걸, 그냥 들어갑시다 라고 고집하였다면 되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서로 쳐다보다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옳지, 좋은 생각이 있다. 침상을 지붕 위로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시다. 여기서 의견 일치를 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지붕 위로 운반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의 집 지붕을 헐면 그 집 주인이 내버려 둘리 만무할 것입니다. 재빨리 지붕을 뜯어야 합니다. 지붕을 뚫는 중에 제지당하면 집 수리비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붕을 뚫는 중에 예수님이 그만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면 낭편을 당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두고 토의했으면 부정적 결론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지붕을 뚫은 다음 침상의 네 모퉁이를 맨 밧줄을 각자 하나씩 잡고 호흡을 맞추어 내려야 합니다. 자칫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중풍병자가 추락하여 병 고치려다가 사람 잡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협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하여 일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살펴본 믿음과 행함과 합심과 협동의 모범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옛날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훌륭한 모범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다 이 모범을 쫓아서 향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이러한 모범들을 계속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고 드디어 기대 이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러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행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모으고 협동해서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우리 예수님이 깊이 관심 가지고 또 무리해도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견디시며 인내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